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어린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끝까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우의 수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란 이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어떤 시행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를 경우의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경우의 수를 읽고 선택하여 계획해도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헛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를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로 총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짜오되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어떻게 먹으리까 하고 놀라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상기시키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과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그 대답이 틀린 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맞는 답이죠.
매우 현실적인 답입니다. 틀린 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도 방법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반면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주님께 작은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의지하는 고백과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만 가지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라는 걸 믿으시나요? 저녁이라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성경에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수를 읽어서 나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수를 읽고 나아갈 수 있다면 똑같은 기적이 이 밤에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는 수보다 안 보이는 수를 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은 기적입니다. 인산이례로 모여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하나님은 경우의 수를 읽지 못하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대답하죠. 하나님의 수를 전혀 읽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것을 거두는 수를 이미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앞서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30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 출애굽을 하고 가로막힌 호기 앞에서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수의 앞에서 그들이 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가 홍해라는 문제 앞에 가로막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나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달려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변하여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것보다 바로가 출애굽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을 보니 다시 쫓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을 듣게 한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홍해 앞에 이르게 하셨고 그 사방을 막히고 닫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그 자리에 몰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는 보이지 않는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바로의 애국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그 수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사방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사실의 앞에 어쩔 수 없이 막혀서 할 일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를 갈르셔서 길을 여신같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6절의 말씀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홍해 앞에 사방에 막힌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면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아람 군대가 계속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속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더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는데 믿는 그 엘리사가 믿는 그 신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알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도단성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가서 아침 말과 병거의 군대를 그 도단성을 포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안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탄식하며 큰일 났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주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렀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성전에 불만과 불병거가 가득 진을 친 것이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그 놀라운 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는 하나님의 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힘들지만 나와서 참여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이 밤에 추운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수를 보았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우의 수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수를 두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자기 머리만 믿고 빌립은 인간적인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말하였지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여쭙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이 무리를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불가능한 말을 했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 소년의 도시락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고 그 위에 무리를 앉히고 난 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것이 축사하신 다음에 양껏 실컷 먹게 해주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 가득 찬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아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지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에게 그때로부터 나으니 기록한 말씀 가운데 고치셨던 사건 뒤에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기를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음을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1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1인 인간을 무한대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닫힌 일과 믿음이 있는 열린 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1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대 앞에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일은 무한대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었던 그들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그 수만 명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띄워줘도 남음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 여러분이 와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믿음으로 손 얹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밤에 겟세마네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와 모든 문제와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이 산들러들여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을 오늘 이 밤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통하여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 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생활의 범사의 자녀의 모든 앞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남고 거두게 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